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스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중변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야.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자들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다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젖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한 주간 동안 참 고단하고 피곤한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오셨은 줄 압니다. 그런데 혹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 한쪽 구석에는 자,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지, 성도다운 모습을 잘 보여야지 하는 그런 무거운 중압감이나 힘듦 이런 것을 느끼고 계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휴식을 열망하지만 정작 영혼의 참된 안식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계속 증명해야 하고 끊임없이 자격을 갖춰야지 인정받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일 혹은 주일 이런 날은 결국 그런 부담과 의무의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구약의 두 군데에서 나오고 있는데 출애굽기 20장과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다라고 말씀되어 있고 신명기 5장에서는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구원의 날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서의 핵심은 안식일날 얼마나 거룩하게 지냈는가 아니면 어떠한 무엇을 이루었는가 행해야 했는가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 날이다. 이 날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열심히 해드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셔서 잃어버린 나를 다시 찾으시고 회복하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안식일, 이 안식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죄와 율법의 눌림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장 1절에 보니까 안식일에라고 시작이 됩니다. 헬라 원문에서는 이 안식일의 단어 전에 그리고라고 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안식일에 예수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고라는 단어가 뭐냐면 앞뒤 말을 이어주는 거거든요. 그럼 13장 뒷부분에 나왔던 내용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가서 떡을 드시는 장면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돼, 저주하듯이 이렇게 책망하던 부류란 말이에요. 이 부류에 대해서 가서 떡을 먹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은 그 앞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이어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앞에 13장 33절과 34절 35절에 보니까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가운데 모은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일에 대한 실천으로서 14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던 그 바리새인조차도 품으시고 그들에게 잘못 알고 있는, 그들이 여태까지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다시 짚어주기 위해서 안식을 가르치고 주시는 예수님의 어떤 그 은혜의 표현, 은혜의 발걸음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셨지만, 자, 사람이 어때요? 자, 그 집의 바리새인들과 이런 율법 교사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그들이 엿보고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이 엿보다라는 말은 옆에 딱 붙어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일환으로서 그들을 품으시면서 그들 가운데 가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눈을 부릅뜨고 엿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좀 등장을 하냐면 이제 수종병 든 사람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 수종병이라는 것은 몸에 물이 차가지고 부어오르는 거, 그러니까 부종이라고 하고 고산병, 고질병, 약간 이런 병이에요. 그래서 몸이 퉁퉁 부어올라가지고 가만히 있어가도 숨이 차고 그런 괴로운 병인데, 레위기에서 보면 이 몸에서 이런 어떤 유출물이 나오는 이런 자는 어떤 자예요?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이 부정한 자가 이 바리새인의 집안에 있었다는 건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앞에 내용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걸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덫에 빠뜨리기 위해서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참 좋은 구실이 생긴 거예요. 이 누가 봐도 부정한 자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라고 엿보고 있는 상황이 오늘의 본문의 시작이에요. 자, 이 수종병자의 모습,
자, 여러분들은 바리새인들의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수종병자의 모습에 있습니까? 착각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다 수종병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 수종병자의 모습이 바로 자기 증명과 율법의 중압감에 눌려서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영적인 모습의 그 실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겨룩해야지, 내 힘으로 내가 의로워져야지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책짓질하고 고뇌를 하지만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점점 퉁퉁 부어오르고 영혼은 호흡하기조차 힘겨워지는 그 상태. 율법과 죄라는 깊은 우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그 인간의 비참한 모습이 바로 이 수종병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그 수종병자를 대하면서 그를 어떻게 하려나라고 쳐다보는 엿보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잠잠했지만 속으로는 그러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도 그들이 잠잠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수종병자를 데려다가 고쳐서 보내십니다. 자, 여기서 보낸다라는 그 헬라 단어가 단순히 그냥 가라라는 단어가 아니라 사슬에 묶인 어떤 죄인을 석방할 때, 용서하고 완전히 자유를 줄 때 쓰이는 단어가 이 보내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육신의 질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평생 그를 짓누르던 어떤 율법과 정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참된 안식을 안식일에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마음에 찌르는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수족명 든 사람이 있잖아요. 물로 인해서 부정하다 입은 이 사람. 이어서 예를 드는 장면이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우물이 뭐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닥이 없는 지옥 구덩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즉 무정갱을 뜻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우물이에요. 그래서 끌어내다 라는 이 단어가 또 어디에서 쓰였냐면 여러분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이제 그 환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보자기가 내려왔을 때 못 먹겠습니다 할 때 그 하늘로부터 그걸 다시 끌어올리잖아요. 그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자기가 하늘로 끌어올라갔다 할 때 쓴 단어하고 같은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선포가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종병자가 대표하는 모습이 뭐냐면 우리가 죄와 율법이라는 그런 상태에 얽매여 있는 자. 그러니까 깊은 우물에 빠져 있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 죄와 율법 가운데서 깊은 우물 가운데 빠져 있는데 아무리 몸부림치고 힘을 내어도 자신의 힘으로는 그 우물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과 소가 우물에 빠졌다는 건 그들이 스스로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건져낸다라는 거거든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우물에서 건져내시되 그냥 우물 입구에다가 그냥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의 높은 자리까지 끌어올려 주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 끌어올린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 비유로 이어지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어지는 내용이 뭐예요? 잔치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라. 이 말이 뭐냐면 그냥 잔치 자리에 낮은 자리에 있으면 네가 높은 사람이니까 나중에 그 높은 자리를 끌고 라라는 어떤 그 겸손하라.
이런 처세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의 라인으로 보고 선으로 보고 읽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물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비유로서 7절 말씀 이후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끌어올려 주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이어지는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잔치자리에서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높은 자리, 그러니까 여기서 높은 자리가 의미하는 것은 그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 높은 자리에 오를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를 수도 없고. 그래서 높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를 비워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데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의 자리. 그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낮은 자리에 내려가 홀로 십자가를 견뎌내신 예수님 때문에 우물 깊은 곳에 빠져 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끌어올라가게 됐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 없이 내 행위나 나의 노력, 내 공로로 말미암아 그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고 믿는 모든 어떤 그 오만한 생각, 이것이 바로 우물 속에서 허무적거리고 있는 영적 수족병 상태에 빠진 사람들, 그런 죄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할 것이에요. 그 이후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 비유의 내용이 잔치 자리에 대한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풀 때 갚을 능력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이나 몸이 불편한 자들, 저는 자, 맹인들을 청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돈이 없는 그런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망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의의가 하나도 없는 자를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아닌 자기의 의의가 하나도 없어서 완전히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 망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적지가 전혀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가난한 자, 아무것도 갚을 것이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불쌍한 죄인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구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얘기할 때 아직까지도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자기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의가 있는 자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한 바리새인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마음속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 정도는 평상시에 율법도 잘 지키고 거룩하게 살았으니까 당연히 그 천국 자리에 들어갈 자격이 있지라고 자기 만족감과 자부심에 이 말을 던지는 거예요. 이러한 착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큰 잔치의 비유를 들러주시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이런 교회에 오래 다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율법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많이 행했으니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나 같은 사람이 들어가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들어가겠는가라는 자만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큰 잔치의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자, 천국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그냥 고통이 없는 곳? 아니면 뭔가 풍요로운 곳? 이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하는 경쟁과 동일하게 기독교 내에서도 경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내가 얼마나 합당한 자세가 되었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 비유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은 바로 씨 뿌리는 농부, 그리고 포도원의 집주인, 그리고 잔치를 베푸신 임금, 다 바로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내가 실력을 쌓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차려놓으신 잔치에 초대받아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비유 속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밭을 샀다고, 소를 샀다고, 장가를 들었다고 핑계를 대면서 이 잔치의 자리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시내 거리에 가난한 자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래서도 자리가 남으니까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것을 표어로 삼고 많은 분들이 전도의 용도로 굉장히 자주 쓰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알고 나가서 간절히 이 초청잔치에 데리고 오고 어떻게든 교회에 데리고 오게 하라. 이 강건하여 채우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주인의 체면 때문에 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고 어떻게든 자리를 채우게 하라는 목적인가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주인, 임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떤 잔치를 베풀고 초대를 하는데 사람이 꽉 안 찼다고 해가지고 지나간 사람 아무나 들어오라고 하나요? 안 그래요. 차라리 자리에 의자를 빼어버리고 격이 되고 수준이 되는 사람들로, 자기 잔치를 베푼 그 주인과 수준이 되는 사람들로 채우려고 하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채워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건하여 채우라는 말씀은 어두워서 잔치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자격이 없다고 망설이고 제풀에 지쳐서 도망치려는 우리 죄인들을 기어코 찾아오셔가지고 참된 안식과 복락을 반드시 누리게 만들고자 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집요하고 강렬한 그 사랑의 선언이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해요. 이 자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자리가 복된 자리고 안식을 얻는 자리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강건하여 가서, 누가요? 하나님이 가서 끌어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복락을 누리게 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낙심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려 할 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기를 싫어할 때, 어떠한 고난 속에서 방황할 때, 나조차도 나를 포기하고자 하고 싶을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결국적으로 그 은혜의 자리로 끌어안히신 그 하나님의 강건하는 손길, 그 강건의 손길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게 됐다라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참여하였다, 내가 나가서 선포하였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건하여 데려왔다, 와서 그 자리에 있게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손길을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셨다라는 데 강조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뵙겠습니다. 안식일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날, 내가 어떠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서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그러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낮출 수도 없고 이러한 율법의 우물에 빠져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도 없는 그러한 무능한, 무기력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안식일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장 낮은 자리인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물에 빠진 우리를 건져 오려서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올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이제 내가 무엇인가를 더 내놓아야 하는가?
무엇인가를 더 증명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불안감과 내 공로라는 부풀어 오른 그런 수종병을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나를 기필고 행복하게 만드시려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런 참된 안식과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천국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죄인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무지한 채로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날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을 날마다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고 선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